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일 날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특별 은혜로 통치하는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에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들로 오늘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즉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은 오늘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의 미션이요, 삶의 이유요,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 일꾼들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시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항상 문제는 교회가 부흥할 때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 문제의 발단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가 많아져서 그 구제를 하는 과정 속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구제가 많아집니다. 초대교회 특히 이제 생활 능력이 없는 가부들, 고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져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자기에 관련된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하려고 그러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자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일을 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인이 없을 땐 그런 문제가 없지만 부흥하고 늘면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은 바로 일꾼들을 세워서 해결합니다. 즉 뭐냐면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도들이 하는 일, 즉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왜 소홀히 했겠어요? 구제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원래 그들이 맡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소홀히 했구나를 알고 이걸 먼저 이제 회개하고 여기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담당하던 구제하는 일을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뽑아서 다 위임하고 맡겨버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했던 이 구제 일들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듣는 7명의 사람을 세워 맡깁니다. 오늘 본문엔 사실 집사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걸 7 집사라 많이 부르는데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전적으로 이 일을 맡겨버리죠. 성도들 중에 리더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오늘 7절에 보면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에 큰 부흥이 생기죠.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저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이렇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 해결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김으로 교회는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과 일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을 세우고 또 국회의원들 또 단체장, 지방 단체장들 세워서 국가를 경영하게 하죠. 그래서 단체마다 사실 모두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 그런가요? 기업의 회사를 잘 이끌어갈 일꾼들을 찾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문을 통해 학교를 빛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구인난이죠, 구인난. 모든 신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우리를 건지셨냐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시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사에게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막 나무가 불타고 있는 조각가가 지나갑니다. 조각가가 나무를 다 건지죠. 불에서 건집니다. 불에서 건져서 물에 넣어서 불을 꺼뜨리고 소금물에 집어넣고 이제 막 나무를 단련시켜서 결국은 나무 입장에서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조각가가 나무를 든 것은 멋있는 조각품을 이미 생각하고 이제 소금물에 오랫동안 담갔다가 이제 끌로 이 조각을 합니다. 불에서 건진 이유는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우시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인의 집에 쓰임받는 그릇에 비유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쓸 그릇에 우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일꾼들을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냐. 예수님도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죠? 3년 동안 공생에 12제자 부르시고 넌 나를 따르라. 12제자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훈련시킨 12제자에게 모든 사역을 위탁하고 본인은 승천하셔요. 다 맡기시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결국 일꾼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오늘 지상에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이 뭐죠? 일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품팔이하는 사람, 일에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일꾼, 또 복음의 역군 이렇게 단어가 쓰입니다. 일꾼이란 단어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근데 그 일꾼은 주님이 스스로 택하십니다. 즉 일꾼은 본인의 의사 없이 착출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물론 자발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자기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제자들이 가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요? 아니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모든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주인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꾼이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분의 계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자원하지 않았는데 3학년 학교를 마치고 딱 휴학기 하려니까 바로 입영 통지서가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딱 휴학기 내자마자 입영 통지가 그 다음 주에 날라오더라고요. 원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나를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탁 부르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일꾼을 세웁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위에 크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관점에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제가 하나님 나라라 크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각가지 직분이 있죠. 초대교회 직분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목사, 교사만 있고 여기 있는 직분 중에는 그 당시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사는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직분을 왜 교회에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각양 은사 역할이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가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기능적인 것 또는 돌아가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꾼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일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세상의 일꾼, 우리 흔히 직분이라 말, 일꾼 그러면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직분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렇게 집사, 이렇게 이제 이게 항존직인데 우리가 집사까지가 이런 이름을 부르면 왠지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 세상의 직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이게 그들이 선거를 할 때는 백성들의 신복이 되겠다, 이렇게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표를 얻는데 표를 딱 얻고 나서 권력이 딱 주어지면 지극히 자기 명예에 관련돼서 권력을 오히려 쥐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명예와 자기 재산과 자기 권력을 누리는 데 더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교적 의식을 가져서 그런지 교회도 왠지 이 직분이 그렇게 우리가 세속에서 자기의 어떤 직을 가지면 명예가 되고 자기 성공이 되고 자아 성취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 직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교회야말로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을 명예라 권력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도 명예욕이 대단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다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냐. 야, 세상 권력자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죠. 그들도 한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세상 권력을 생각했던 거, 명예를 생각했던 것이죠. 성공을 생각하고. 그러나 너희야말로,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바로 종이 되어야 되리라.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런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분의 명예도 아니요, 권력, 욕망도, 자기 성공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부르신 자를 기쁘게 드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두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이 강조돼요. 자꾸 자리를 강조한 사람이죠. 이름을 강조. 우린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이 직분이 철저히 섬기는 자리지 계급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이 직분이라는 게 뭔가 권력을 가지고 또는 계급이라는 이런 인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말이에요. 계급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성경이야말로 이런 직분은 사실 일꾼 그랬을 때는 섬김인데 직분 그러면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의 인식 속에. 그게 이제 뭔가 이런 권력과 뭔가 이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늘 교회 직분자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본을 보며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왠지 소열화돼서 목사, 순서도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렇게 무슨 소열이 있는 것처럼 소열이 없습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열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는 그 역할의 질서가 있죠. 교회 역시.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계급이란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높다 낮다고 한다면 목사가 제일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높다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세우셨을 때 역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영적 질서를 따라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 한 세 가지 자격이 있는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웁니다. 자, 3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요약하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 주인이 마치 목사처럼 어떤 힘 있는 장로처럼 어떤 헤게몬을 지닌 어떤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빨리 우리가 고쳐야 돼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오늘 직분을 맡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다 그러는데 결국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와 믿음이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이렇게 와서 그냥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그냥 인과율, 원인, 인과 응보적인 관점에서 또 일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이성적이고 인과응보적인 또 조직과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야말로 은혜와 믿음이 작동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은 잘하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근데 교회가 분명히 일의 요소가 있지만 교회는 일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은혜와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기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잔머리를 말하는 것도 장깨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잘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이나 세상의 지혜로 일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지시와 도우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이해 안 될 때 많죠. 세상은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효율적이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약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건 절대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교회가 막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 아니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 영적 기관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좀 갑갑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한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뜻 때문에 있는 것인데 자기 열정과 열심이 그 하나님 뜻에 맞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열심으로 일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데 영적이지 않아. 그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열심은 있으신데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뽑을 때 목소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 뽑고, 기계를 만지는 사람 뽑을 때 기계를 만져본 사람 뽑죠. 요리사를 뽑을 때 요리해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일꾼들은 더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의 성전에서 한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돼요.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질 중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왜 이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건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요소가 반드시 교회 일꾼에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결국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즐기고 예배와 함께 하는 뜻을 알고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인 어떤 일꾼이냐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오늘 3절에 보면 칭찬 듣는 사람. 좀 약간 생뚱맞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 듣는 사람 중에 뽑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을 듣는 것은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어서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내 섬기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들의 신뢰가 있다는 말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계가 모나고 악화된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공동체를 깹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꾼을 세우는데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죠. 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못 맺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우린 자꾸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자꾸 자기 기준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데 자기가 관계를 맺으면 다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결국 관계를 잘 만든다는 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고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늘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 덕을 세워가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의 신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 모두 함께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교회야말로 요즘 말로 팀이죠. 팀입니다. 다른 지체 합평을 누리고 다른 지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회는 한마디 팀 목회예요. 다른 직분 잘 협력하고 나가서 목회자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 봤죠. 모세가 200만 이끄는 지도자인데 그 200만을 강에 이끌어 너무 힘들어하죠. 이도로가 충고합니다. 좀 조직 좀 하라고.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죠.
모세는 협력자를 세우면 그러니까 일을 도와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죠. 그래서 그가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패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딱 올릴 때 피곤해서 손이 내려갈 때 누가 그 손을 잡죠?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잡아줍니다. 그럴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이렇게 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팀이라는 협력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집사를 세울 때 시험해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을 세워라. 평판이 어떤지 알아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의미와 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된다. 얻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두 번째 일꾼 조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든다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집사할 때 집자는 잡을 집자인데 일꾼은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실제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돼요. 오늘 여기 7명을 뽑아가지고요. 이 구제하는 일을 이들에게 다 맡겨서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자꾸 일을 맡을 때 우리가 늘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섬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일꾼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 이 일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교회의 일꾼이 다른 사람의 일감이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 오히려 일을 하려고 사실 부름받았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일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이 말로 전부 일을 다 해치우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말꾼이 있습니다. 주방에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뭐 일이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뭐 계속 말을 만들어서 교회에 더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 교회 일꾼은 실제적으로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어서 항상 그 일을 해결해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어떤 일꾼들을 우리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세워서 이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 모든 우리는 그런 일꾼을 부름받았어요. 오늘 그런 관점에 우리가 나는 정말 이 일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부르신 일꾼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교회가 11월 27일 항존직을 피택하는 일을 앞두고 항존직을 세웁니다. 근데 항존직은 말 자체가 요즘 항존직은 한번 일꾼을 영구직이라는 거 한마디로 한번 세우면 끝까지 가는 것이 항존직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게 다 항존직인데 여러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항존직 한마디 저는 다른 말을 봤거든요. 교회 리더 그룹이에요. 리더 그룹. 리더 그룹을 뽑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성도가 몇 분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100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떤 분은 한 5, 60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 리더가 몇 사람 나오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라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리네 사는 루기오와 분방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라. 몇 명이죠? 5명이 나와요. 이런 교회에 사실 뭐 100명 미만의 교회인데 지도자가 5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리더 그룹이 한 5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원래 바나바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다음 사울을 데려왔죠. 사울을 데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씩 늘어서 5명의 리더 그룹이 됩니다. 근데 이 리더 그룹이 출신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 계층도 완전히 다릅니다. 뭐 왕족이 있는가 하면 뭐 노예 계층도 있고 완전히 다른 5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를 1차 선교사를 파송하고 리더들.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층이 두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정직이 참 교회 중요한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될 때 뒤에 오는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에 다 집중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적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고 좋고 개념보다. 근데 사실은 그 담임 목사 리더십 한 사람이 집중하니까 그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 리더십만큼 그가 가진 영향만큼밖에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재직들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이 리더십의 형성을 동시범적 구성이라 교육적 그룹, 장로 그룹, 안수집사 그룹, 권사 그룹, 집사 그룹 이렇게 동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이분들이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리더들이 더 희생하고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본이 되는 공동체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 항정직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항정직 수련회 7분이 가셨는데 지금 현재 8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뽑히는 항정직들과 함께 동일 선상에서 일을 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항정직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관을 다음 주에 제가 수정한 부분을 보여주는 임기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정직도 임기제로 해서 한 5년 임기하고 1년 동안 안식을 했다가 6년째 다시 하려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할 수는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5년으로 끝나면 5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주는 이름이 주는 명예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했던 항정직분자도 다시 그 임기의 시작점으로 해서 5년씩 항정이 5년씩 하고 1년 안식년을 거쳐서 6년째 다시 재신임해서 다시 항정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문서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지만 또 후보자들과 함께 반드시 교회 전입한 지 공이 다 5년 이상 된 분들의 조건은요. 그 다음에 장로는 수세 후 7년, 그 다음에 안수집사랑 권사는 수세 후 5년이 자격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측 헌법에 따라서 나이 제한이 있는데 장로는 35세. 내년 임직이니까 내년 23년 기준으로 하면 35세는 1988년생까지입니다. 안수집사가 30세인데만 내년 기준은 1992년생까지고요. 권사는 만 45세인데 내년 기준은 1978년생입니다. 장로는 안수집사 중에, 안수집사는 남자 서립사 중에, 권사는 여성 서립사 중에 세웁니다. 여러분, 항존직은 그런 의미에서 나이를 보면 알겠지만 나이와 연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연륜과 나이 때문에 항존직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나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우리 리더 그룹은 정말 우리 중앙공동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가도교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져서 정말 다음 세대들의 총력을 기울여 헌신하여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번에 리더 그룹을 세운 항정직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주고 그 중에 또한 항정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결국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 완전히 다른 교회로 바뀌었듯이 또 부흥하는 교회 세워졌듯이 우리 교회 일꾼들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여기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 또 주양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